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참 복도 많다. 그죠? 이런 말을 아마 다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어떨 때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참 복도 많다. 부럽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대부분 사업이 번창했을 때 참 너 복도 많다. 그리고 그 대학에 합격했을 때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에,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갈 무렵에는요, 저희는 이제 그 정원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 수학능력 평가 시험, 이제 저는 1세대라서 시험을 2번 쳤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이게 정원제가 뭐냐면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어느 대학교에 어느 학과에 정원이 차지 않으면, 성적이 좀 부족해도 거기에 잘 넣으면은 합격을 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뭐 전교 1, 2등하고 이렇게 상위에 있는 학생들도 전국에서 다 대학을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 하향 지원을 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어떤 면에서는 서울권이 아니라 좀 지방권에 있는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좀 눈치 작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성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너는 참 복도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뭐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또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특히 결혼을 했을 때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미남, 미녀, 그죠? 그 애인들을 보면 참 복도 많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뭐 저도 연애 시절 때 집사람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바라보는 복은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사업은요, 언제든지 흥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서울대를 나오나 지방대를 나오나 대학교 나와서 그 대학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만큼 학교를 나와서 내가 맡겨진 직장에서 잘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제가 그 미국에 와서 그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명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명언을 들었냐면, 여기도 보면은요, 뭐 서울 연고대, 뭐 이화여대 할 거 없이 한국에서 이 네로라 하는 유명한 학교에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무시하고 이 한마디 하시는 이야기 들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게 뭐라 그러시냐면, 그분이 미국은 영어 잘하는 놈이 서울대 나온 놈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또한 대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의 50%가 2년 안에 사직서를 낸다 그래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뭐 미남, 뭐 미녀,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요 전혀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23절 있어요? 네, 시작. 만일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아멘.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23절에 만일 그랬어요. 만일. If you continue. 만일. If. 만일의 말은요, 조건을 뜻합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바울은 복 있는 자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굳게 서야 합니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 굳게 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서야지만 옳고 옳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내 기분에 휩싸여서, 상황에 휩싸여서, 경제적인 여건에 휩싸이면 우리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는 것,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선택을 했으면 우리는 분명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아이들이 뒤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막 움직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백밀러로 보면서 똑바로 앉아야지, 시트벨트 매야지 말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단단히 시트벨트를 매야 되고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정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지혜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삶은 결국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잠언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Lean not.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래요. 어디에요? 나의 생각에. 나에게 의지하지 말래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편하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의지하면, 나에게 기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순종하라,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 눈앞에 보이는 길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그 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분명히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때때로 도전과 용기와 말씀의 규범과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내려놓음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요, 잘못된 선택은요, 때때로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길이 아주 넓고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도 딱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한 번 더 말씀하세요.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은요, 단순하고 자극적인 것에 쉽게 현혹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이 시식 코너들이 있잖아요. 저도 주로 마트에 가게 되면 시식 코너 가면 가능하면 먹어보는 편인데요. 저희 가정은 그 홍초를 좀 좋아해요. 여러분 홍초 좀 좋아하시죠? 그래서 홍초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브랜드는 말할 수 없지만 원래 나왔던 오리지널 처음에 나왔던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게 좀 잘 팔렸는지 이후에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것들을 또 만들었잖아요. 홍초 비슷한 것을. 그랬는데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시식 코너에 요만한 컵에 그 홍초와 같은 맛인데 다른 브랜드에서 다른 홍초를 만들어서 시식 코너 해놨더라고요. 다들 한번 다 드셔보셨죠? 그래서 저도 가서 먹어보니까 비슷한데 맛이 좀 더 달짝지근하면서 괜찮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또 세일까지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매대 앞에 있는 시식 코너에 있는 샘플은 세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병을 샀겠어요? 아니요. 세일할 때 몇 병 사야 돼요? 여러 병 사야 돼요. 그래서 맛도 좀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 병 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제가 실패를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요만한 걸 갖다 한 모금 먹었을 때는 요 한 모금이 너무 맛이 달달하고 맛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좋다. 그러면서 사갔는데 집에 가면은 이 한 컵만 먹나요? 요 조그만 거? 그렇지 않지요. 이제 보통 큰 컵에 이 홍초를 부어가지고 물과 희석을 해서 먹잖아요. 그 입맛이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오리지널 맛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제가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 뒤로 마트에 가서 그 제품이 세일할 때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안 사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요, 사람의 그 시선과 사람의 입맛은요, 단순합니다. 즉, 한 모금 먹었을 때 이것이 내가 만족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뜻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갈 때 오리지널 하나님의 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한 모금을 딱 먹어보고는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홍초의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단순해요. 우리의 입맛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제가 마트 이야기를 했는데 마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여러분들 마트 가실 때 보통 한 몇 시에 가세요?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제 저를 예를 들게요. 예전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을 하잖아요. 퇴근을 하면은 보통 5시, 6시 퇴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배고픈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와이프와 그 당시에 이제 애난데일에서 이제 비슷한 지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퇴근을 하면서 집에 오는 길에 한인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도 볼 겸 한인마트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가면 그게 과일 코너가 있고 야채 코너가 있고 뭐 여러 코너들 있잖아요. 가면서 배가 고플 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가면서 오렌지, 뭐 바나나, 뭐 복숭아, 사과 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참으면서도 막 나도 모르게 이것저것 고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고르게 되고 또 냉동 코너에 가면은요 또 뭐가 있어요? 만두도 있고 핫도그도 있고 유혹에 참다가 어디에 넘어가요? 세일에 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게 돼요. 그 식품 코너에 가면은요 라면, 우유, 계란, 빵 그리고 6시 넘어서 가면 50% 떨이, 반찬, 빵 이 많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지나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집사람하고 마음을 굳게 잡고 집에 냉장고에 요런 것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품목만 사야 되겠다 딱 다짐을 하고 들어가지만 막상 마트에 가서 한 바퀴 돌고 나면은요 내가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 당시에 내가 먹고 싶었던 것을 골라서 와서 마트 장이 이만큼 쌓여 있었던 적이 좀 몇 번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보면은 그리고 언제 후회를 해요? 맛있게 먹긴 먹어요.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걸 왜 샀을까?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장을 볼 때에 배고플 때 장을 안 보고 배가 조금 부를 때에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람도 쐴 겸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는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장을 보세요? 그때는 조금 더 냉철해집니다. 그죠? 그때는 조금 더 냉철해져요. 그래서는 꼭 사야 될 것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을 때,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선택이 흩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던져져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옳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따끔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지금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 혹시 채워져 있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모습 가운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와이프가 싫어하는 것, 남편이 싫어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도 거부하는 거지만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내가 아직 잡고 있는 것들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채우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면서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마지막 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시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신 이 여호수아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직장, 내가 삶을 사는 모든 곳에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저희 한빛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한빛교회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를 흔들어 놓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의 고백 아버지 내 입술에서 내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